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믿음이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이번 주 이제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우리가 잘 들어보고요. 한 주간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도 바보로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신령한 자들과 대할 수 없다.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자를 말해요. 믿음의 성숙한 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고 주님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성숙한 자들을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자라는 말이에요. 미성숙하다라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5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바울에게도 양육을 받았고 공부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을 가졌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칭찬은 아니죠. 어린아이 같다는데 어떻게 칭찬이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어디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그들은 어리지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릴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연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너무너무 연약해요. 알면 알수록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연약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린아이 수준 같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이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좀 실수한다고, 내가 좀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당신 예수님 믿어요? 그럼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런데 당신 왜 그래요? 뭐 이러면, 그러고 나서 믿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나중에 안 믿는 것 같다고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우린 자꾸 우리 모습 보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또 나는 구원받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를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취소가 없어요. 구원의 취소가 없어요. 왜 구원의 취소가 없냐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잘남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출처가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고요.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보통 선물 그러면 생일을 맞았다거나 잘했을 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 보상의 선물이 아니에요.
잘한 것 없고 연약하고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때부터 이미 선물을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심의 약속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은혜에 의하여, 너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너는 구원 받은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지만 우리에게서 구원으로 나아갔던 그런 과정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구원으로 갔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의 과정들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던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심기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건져내셔서 심기어졌던 하나님의 과정만 있지,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뚫어내서 그 힘겨운 어둠의 통과를 해서 구원으로 내가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돌아가거나, 왜냐면 우리가 왔던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셔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완성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성하시는 것도 누구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일에는 취소되거나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아요. 미성숙해요. 그러나 그 앞에 이게 붙여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래,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그러나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면 신령한 자로 자라나야 돼요. 영적인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말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러하구나, 지금도 저주로밖에 할 수 없으니 내 마음이 안타깝다. 여러분, 신령한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유지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취소되는 건 아닌데요, 교회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이잖아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라남이 없고 어린아이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3절의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구나. 근데 그렇게 너희가
거기서 멈춰버리고 유지되게 되면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일어난 것이 시기와 분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단순히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저 교회도 싸우네, 저 교회 또 분쟁이 일어나네, 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아주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시기와 분쟁은 단순히 싸움 맞죠. 근데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요. 단순히 싸우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을 가리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시기와 분쟁이에요. 이러한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나오는가? 계속 성경은 말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나온다.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서로를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서로 자신들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월등해.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있었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눈물 흘렸는지 알아? 내 공이 얼마나 큰지 알아? 아니야, 내가 몰랐을 때 뒤에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라면서 서로를 자랑하면서 결국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건데요. 이 시기와 분쟁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계속 말합니다. 영적인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자신들은 자꾸 남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열심으로 와서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벌써 50년 됐고 60년 됐고 뭐 40년 됐고 내가 교회 잘 알지. 이런 어떤 떵떵거림.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결국 여러분, 영적 미성숙함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함.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의 삶에서의 자꾸 막힘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미성숙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영적 미성숙함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시기와 분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이 더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둘 다 미성숙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한쪽이라도 성숙하면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바울은 성숙함을 얘기해요. 보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본인은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보세요. 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이래.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가 무슨 말이냐? 아볼로에게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나서 여러분보다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인데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수종 드는 자, 일꾼들. 이 단어가 주로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식당에서요. 보조하는 웨이터들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이렇게 음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그 번호에 맞춰서 전달한 것 뿐인 거예요. 그걸 바로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사역자예요. 여러분보다 대단한 것도 없고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뭐 알아봤자 별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더 우수한 사람도 아니고요, 영적 아비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종이에요, 종.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착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영적 아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영적 아비다, 여러분 먹여야 된다. 근데 이거 보다가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데요. 네가 무슨 영적 아비야? 네 종이야. 종이었어요, 종.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걸 몰랐던 거죠. 내가 뭐 영적 아비인 줄 알고, 뭐 말씀을 내가 뭐 하는 줄 알고, 완전 큰 착각이었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식당 앞에서 보조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거 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보조꾼입니다. 심부름꾼, 일꾼일 뿐입니다. 그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보다 좀 더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보다 좀 더 먼저 보내셔서, 섬기라고 보내셔서 한 그 순서뿐이지, 내가 좀 더 먼저 부르심 받은 것 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꾼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신령함, 영적 성숙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숙함이에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묻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거 진짜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까요? 예. 싸움 안 일어나요. 그런 거더라고요. 모든 갈등과 시기와 분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적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다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지고 시기하고 분쟁은 다 미성숙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과 시기와 분쟁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든 것을 미성숙함이라면 이것을 없애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분쟁도 없애고 시기도 없애고 원망과 불평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하나뿐입니다. 영적 성숙함이에요.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 영적 성숙함이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이렇게 따라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진심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성숙함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성숙함이에요. 우리는 그저 뭐라는 거예요? 그저 심고 물 주는 것 뿐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저도 텃밭 관리 해봤다는 게 제가 좀 그렇지만 해보니까요, 물 주고 한다고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꿔야 되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나는 그냥 수박 잘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수박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했는데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못 먹겠더라고요. 계속 와서 물 준다고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자라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예비 공동체잖아요. 이 예비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냐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나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하고 누구 하나 안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물론 조금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함께 그냥 같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를 깨닫고 말씀을 준비 다 하고 나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밤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 앉을 거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셨구나.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었고 나와 같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지어져가는 한 몸이었구나. 왜 그걸 몰랐을까라는 후회가 됐어요. 함께 자라는 거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자라고 있고 왜 저 사람은 왜 내가 그랬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 저 사람이 왜 은혜 주시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하는 것은 다 영적 미성숙함이었던 거죠. 저도 영적 미성숙함이었던 것이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비유를,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과 같다. 이 주인이 중요한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뭘 하냐면 아침 일찍 6시부터 나가서 장터에 일할 거리를 찾고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 약속이 맺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이요, 그 당시 품삯에 합당하지 않은 엄청난 큰 액수예요. 엄청난 큰 액수예요.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액수를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이들이 고용되어서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요, 오전 9시에 또 나가요. 또 나가서 장터에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데나리온이요? 예, 하고 고용한 거죠. 같은 방식으로 정오에도 그랬고요, 오후 3시에도 그랬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이 6시에 끝나는데요, 5시에도 나가고 1시간 전인 5시에도 또 포도원 주인 나가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연약한 사람들이었겠죠. 어느 누구에도 선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도 있고 가정은 있는데 어디가 좀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었겠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가서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우리를요? 그렇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포도원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가 되었어요. 이제 끝났죠? 끝나고 오늘 고용했던 모든 일꾼들을 다 소집해요. 다 모은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서부터 온 사람들부터 약속했던 품삯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리고 사실은 가장 죄송하지만 쓸모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 일꾼들이었죠. 그들부터 주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먼저 온 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뭐야, 1시간밖에 안 되고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저 연약한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럼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왔으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오늘 땡 잡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들부터 주는데 처음 온 자까지 모두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봉투를 딱 열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성경에 있어. 이게 뭐야? 이건 뭐에는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 10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는 이 불평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나중에 온 자들보다 먼저 와서 수고해서 저 쓸모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으면, 더 건장한 내가 일했으면 더 큰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했겠어요. 더 일을 잘했겠지 않았겠어요? 더 많이 주는 게 공정함이 아니에요? 그게 공정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맞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주인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처음부터. 사실 이들에게 약속되었던, 처음부터 책정되었던 한 데나리온은요, 이들에게 맞지 않은 액수예요. 이건 처음부터 이들이 이만큼 한 만큼 주었다면 한 데나리온 주어서는 안 돼요. 훨씬 밑에 거를 줘야 돼요. 그들의 수준에 맞춘다면 그게 공정함이겠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훨씬 많은 액수를 약속해서 고용했고 약속대로 주었어요. 왜 처음 온 자들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이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한 대론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걸 받았어야 됐을 거예요. 정말 일한 대로 받는다면. 보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도 한 상자에 얼마로 책정되죠? 그래야 됐은 게 맞아요. 그게 공정함이죠. 그러나 포도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대론을 넘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들이 정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시기하고 분쟁했던 이유는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우리보다 자격 없는, 힘도 없고 쓸모없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품삯을 받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 미숙함입니다. 자신들은 따지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땡볕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또 연약하고 일도 못하는 저 사람들이, 한 상자도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의 받아들여짐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는요, 공정성이 없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5시까지 왜 그렇게 식으로 고용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포도원 수확엔 관심이 없어요. 수확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포도원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나가서 그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큰 액수의 상급을 주는 것.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꾼들은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 하루 품삯 일했던 일꾼들은 다 우리들을 말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어떤 사람은 정오, 어떤 사람은 저녁, 1시간 전에 고용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은 언제까지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도 다 다르겠지만 그 우리의 시간들을 말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구원과 영생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영적인 미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영적 미성숙함이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포도원 비유 앞에 이런 질문 때문에 시작한 비유거든요. 이 질문을 해요. 주여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얻겠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 때 나온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모든 걸 버리고 따르려 했지만 예수님을 모든 걸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누구를 떠나요?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죠.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 발짝 앞에 와서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린 주를 위해서 다 버렸고 주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님의 곁에 지키며 주님을 따르며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저 부자 청년보다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더 주시려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 비유를 하셨지만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끼리 뭐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이제 곧 도착할 텐데 가면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네가 왜 거기 앉느냐, 내가 앉아야지,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이게 영적 미숙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구원 영생은 너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 받아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한 공동체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저는 어제 큐티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를 자꾸 낮추세요. 근데 그 낮추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만 가면 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맨날 이렇게 힘든 소리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근데 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딱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낮추심이 은혜다. 낮추심이 은혜다. 너를 치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다.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야. 낮추시는 거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추심은 은혜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맞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시는 은혜였구나. 낮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때론 사람을 통해서 낮출 때가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낮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구나. 우린 다 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 여러분,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있는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니 때론 보여도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요, 용납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가 봅시다. 그런 예수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